지금부터 불기 2167년 대한불교 천태종 대기사 9월 정기법회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재무부장 직전으로 불법승 3도에 지심기 위하는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심경 독경이 있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복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어 봉독은 김광원 주지 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예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 정정하면 처처에 연하게 되라. 다음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안녕하세요.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북일명창 기원이 있겠습니다. 기원하실 내용은 첫째, 평화적인 남북통일, 둘째,
둘째, 대통령 전문 대통, 셋째, 국변 장병 무훈 장구, 넷째, 우순 통조 국태 민안을 부처님 전에 합장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도회장님 개인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 못하시어 개회사는 이명희 여부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일에 새로 부회장으로 임명받은 불성행 이명희입니다. 오늘 신도회장님께서 못 나오셔서 제가 개회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졌는데 건강히 유념하시고 올해도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찰 이름 제가 처음 봤는데 대길사가 너무나 좋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사찰 이름처럼 신도님들, 개개인들 모두 대길하시고 각각 가정에 부처님이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오신 법사 스님은 마산 사막사 벌교 홍교사 주지이시고 종의 사무처장 및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사무처장이신 박도선 스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거 기도 주간입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시어 용맹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문을 청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본문을 위하여 모신 분은 마산 사막사 벌교 홍주사 대표시고 종우의 사무처장이시며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사무처장이신 박도선 스님이십니다. 스님을 박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목탁에 맞추어 앉으신 채로 스님께 합장 반배 인사 올리시겠습니다. 본문을 듣기에 앞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길사 불사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가 1992년도에 입산했는데 저보다가 한 3개월 먼저 입산했습니다. 하루 볕도 차이가 어디냐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5월 15일 들어왔는데 저보다가 몇 개월 앞서서 입산하신 구참 스님이 바로 우리 대길사에 주지로 계시는 김광원 스님입니다. 근데 세월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같이 말도 트고 맘먹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나이도 비슷하고 항상 제가 입산해서 총무부에 처음 농장에 갔다가 총무부에 처음 소임 맡았을 때 같이 교무부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단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절친한 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인님께서도 저를 절친으로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추정되는데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친한 걸로 저는 추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꼭 믿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제가 옆에서 계속 봐온 결과를 보자면은 성품도 참 좋으시고 마음도 푸근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 정진을 주장하시면서 늘 우리 신도님들의 행복과 깨달음 또 가피를 위해서 열심히 축원하시는 정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정말 열심히 정진하시고 특히 제가 벌교 훈교사로 있는데 그 앞에 주지로 오셔서 대주사님이 남기신 백만독의 그 가열찬 수행을 제일 먼저 실행하신 벌교 훈교사에서 백만독을 처음으로 실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백만독의 불길이 우리 종단이 쫙 퍼져나가게끔 한 그런 원력을 크게 세우시고 지금도 전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대vic사 주지스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주지스님 뵐 때마다 늘 넉넉한 마음과 옛날에 같이 고생도 하고 뛰고 다니고 하던 생각도 나면서 항상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산에 정기법회 있는데 오늘 거리가 조금 있지만은 광원 스님이 계시는 곳이라면은 달려라 해서 열심히 달려서 가져왔습니다. 늘 주님 건강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달라고 주님한테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덕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거 기간이죠. 하안거 기간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서는 우안거라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시절에는 좀 유행을 하지 말고 쭉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서 집중적으로 정진을 하자 이렇게 정하신 기간이 우안거입니다. 이것은 원어로는 와싸와쏘 말이 재밌습니까? 와싸와쏘 빨리 어서 뭐 그런 뜻도 됩니다. 하여튼간 이 와싸와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라즈기르 즉 왕사성 주변을 이렇게 쭉 탁발하시면서 하루는 이곳에 머물고 하루는 저곳에 머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중림정사에 계실 때 그때 이제 여름철에 시작할 때 쭉 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또 한 곳으로 가면은 그쪽 신도님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너희들 나는 요쪽 이 길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산 길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각각 구역을 정해서 탁발을 쭉 다니는데 어떤 스님들이 산길 쪽으로 이렇게 쭉 탁발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저 고타마의 제자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땅이 질퍽거리고 이럴 때 어떻게 탁발을 다니는가? 내 건조했다가 비가 와서 생물도 자라나고 풀도 자라나고 이런 곳에서는 조용히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인도의 전통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니는고 하고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듣고 저녁에 중림정사에 딱 모이니까 부처님 우리가 탁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비난하고 다른 외도 수행자들도 우리를 질타를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래 불복도 그 지역의 상황과 사람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포교를 해야 되니 나도 인도의 전통적인 이와 같은 수행법을 따를 것이다 하시면서 지금부터 선포하노라. 너희들 지금 4월 6월 16일부터 3개월간 너희들은 한 곳에 조용히 머물러서 수행하는 집중 수행 기간으로 삼을 테니까 이때부터는 탁발을 나가지 말고 정사에 머무르면서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퍼져나가니까 각 지역에 뭐 여기 당진에
수행하는 스님들도 있고 서산에 수행하는 스님들도 있고 각각의 지역과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각각에 있는 구역에 있는 스님들이 당진에 있는 사람은 서산으로 가지 말 것이며 서산에 있는 분들은 저기 대전으로 가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제 위수 지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넘지 말고 기존 경계를 풀고 수행하는 곳으로 모여들어라. 그렇게 해서 한 곳으로 이제 쫙 모여들면은 대량 인원이 파악이 되겠죠. 그래 파악이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이 구역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면은 돌길라죄다. 말하자면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가벼운 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고 이곳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이제 방부를 드려라. 요 지역에서는 요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원이 몇 명이 되니까 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거라.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처음에 그렇게 안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한 가지를 이제 물품을 제공한답니다. 스님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삼의 일발이죠. 윗옷 하나, 아래옷 하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몸을 감싸는 승갈이라고 하는 대의, 안타의 울타라스 승갈이 삼의 가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밥그릇 하나 이제 들고 있는데 삼의 일발에다가 여럿이 모여서 사니까 공중 요즘 같은 뭐 세면장이 좋아서 극한이 쳐서 몸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홀딱 가서 강물에 목욕하면 그것도 구경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목욕용으로 주는 옷 그것을 바로 목욕 가사라고 합니다. 목욕 가사를 한 번씩 줄 테니까 몸을 가리면서 목욕을 하고 자기 생활 위생을 잘 지키라 해서 방부에 처음 들 때는 이제 목욕 가사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가사하고 목욕 가사는 차이가 있어요. 이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하얀 줄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이렇게 딱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봄철에 이랑과 고랑으로 다 밭을 갈아서 씨앗 스님께서 볼을 타는 걸 보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 저렇게 가지런하게 밭고랑이 정리되어 있는 거 보니 마음이 넉넉합니다. 저 이랑과 고랑 사이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가을이 되면은 많은 곡식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밭이 좋으면은 밭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씨앗만 심기만 하면은 거기에 자기의 연에 맞는 곡식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스님들도 또 불자들도 자기의 마음밭을 잘 자라서 잡초를 뽑고 고랑을 잘 타고 이랑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심으면은 거기서 복이 다 생겨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스님들이 입는 옷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입는 옷은 고랑과 이랑을 타듯이 길게 내서 고랑의 사이에 조각조각 옷을 붙여서 입어야 된다. 지금은 뭐 한마, 도마에서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경남모직에서 한마끼를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스님들이 그렇게 옷이 직물 산업이 발달이 안 되니까 구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누가 주면 그 옷을 이어 붙여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어 붙이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긴 직사각형이 있으면은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가장 이제 낮은 그 세로의 줄을 이제 조라고 합니다. 조. 그래서 이 조의 숫자가 7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아가서 총 25단계. 25단계는 25이라고 해서 25가지 중생들 다 제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7부터 시작하냐?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를 벗어나는 복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었다 해서 7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7발짝을 걸으셨죠. 그것도 왜 7발짝이냐? 지옥도 벗어나고
아기 출생 인간 수랑 천성을 벗어난 출삼계한 그런 대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7발자국을 걸으셨다.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해서 가사가 그렇게 처음 만들어져서 있게 되는데 이 목욕 가사는 이와 같은 조가 없어요. 그냥 가져오는 천이 있으면 통으로 해서 만들어서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목욕용으로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욕 가사를 받고 두 번째는 경계를 다른 지역의 경계를 풀고 이쪽 지방의 경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 요 네 가지를 말하자면은 안거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태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을에서 수행을 하니까 집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부인사에서 지금 수행하는 분들은 부인사의 산문 밖을 잘 안 나가죠. 네. 왜냐하면 경계가 지어진 거예요. 들어와서 수행하니까 바깥에 잡된 인연 다 끊어라. 오로지 이 안에서만은 먹고 자고 수행하면서 마음의 공덕과 몸의 공덕을 닦아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개월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3개월 동안에 그곳에 이제 모였으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 먹고 수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탁발이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먹을 것을 피러 와서 얻어와서 그것을 스님들끼리 모여서 주방에서 다시 좀 정리하고 뭐 돈도 막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이제 빼고 이제 맛있게 정리해서 다시 대중식당에 정리해서 스님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인데 이렇게 탁발을 안 나가면 이제 뭐 먹고 삽니까? 부처님도 공양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삼매에만 들어있었습니까? 깨달으면 안 먹어도 됩니까? 깨달아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된다. 법식, 즉 가르침만을 밥으로 삼아서 먹으면 된다. 아니다. 깨달은 사람도 시식, 즉 우리가 있는 단식을 해야 된다. 단식이라는 게 우리 이재명 지금 대표가 음식 끊는다는 게 아니고 딱딱한 것을 씹어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덩어리 단서 써서. 그래서 안 먹어도 법식만 먹고 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먹어야 산다. 네, 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부처님은 본래는 삼매에 들으면 안 드셔도 오랫동안 깊은 삼매에 들으면 몇백 년, 몇천 년 또 삼매에 들 수가 있어요. 최대한 호흡을 줄이고 나중에 색계의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유정천, 색구경천에 가면은 호흡도 끊어지고 온도도 거의 아주 낮은 상태라 에너지 소비 효율이 엄청 낮아져요. 그런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의식도 아주 미세해지면은 거의 에너지가 안 쓰니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몇백 년, 몇천 년을 쭉 갈 수 있습니다. 왜 가끔씩 보면은 중국에서 선도라든가 도를 찾아와서 사원에다가 기증을 하고 보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님 신도들이 순서를 정해서 오늘은 내가 그 부처님 계신 아니면 다른 스님이 계신 곳에 보시를 하면은 그걸 가져와서 또 나눠서 드시겠죠. 그게 뭐냐 바로 대중공양입니다. 대중공양. 단체가 수행을 하고 스님이나 불자가 수행을 할 때 대중공양을 올려서 대중들이 그것을 먹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이 그때부터 생겨났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수행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같은 공동생활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빨래도 널고 하다 보면 내 구역을 네가 침범하기도 하고 방 청소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띵굴띵굴하고 방 청소할 때는 싹 빠져나갔다가 남이 청소하고 나면 싹 들어온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예, 입산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같이 청소를 하는데 누구는 맨날 청소하는데 청소 시간만 되면 싹 빠져나갔다가 끝나면 싹 들어오는 이 밑가지로운 행정 선생님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매 15일 1일하고 15일하고 보름마다 자자포사를 해서 그런 잘못에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책임을 이렇게 추궁하기도 하고 벌칙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3개월을 하다 보면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문책이 있는 사람, 즉 또 바깥에 정말 급하게 나갈 사람도 있겠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일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같으면은 뭐 차가 좋으니까 그냥 갔다가 당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옛날 같으면 그게 안 되니까 7일 동안 나갔다가 뭐 어떤 이유든지 7일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거를 이수하지 않은 걸로 보게 됩니다. 스님들의 법납은 안거를 몇 번 이수, 성만했느냐에 따라 법납이 정해집니다. 제가 92년도 입사했는데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세수, 즉 살아있을 때 나이는 몇 살? 그 다음 이분이 법납에다가 법납은 자기가 출가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법납이지만은 그 중에서 안거를 20번 했냐, 30번 했냐, 40번 했냐에 따라서 그 스님한테 화상, 아이고 이 화상아, 그게 아니고 화상, 제자를 거느릴 수 있는 높이, 그다음에 아사리가 되어서 수계를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단계까지 가려면은 그 기준이 안거 이수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절이라든지 분산에서도 우리 안거 몇 번 했냐면 난 20분 했으면은 아유야 안거 많이 했냐 고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 안거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다녔다 뭔가 조금 나이롱 신도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게 그만큼 안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의 게으른 마음, 오기 싫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런 법납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에서는 안거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전에 안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뭐냐? 안거 이수자에서 탈락돼서 법납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마치고 나면은 신도님들이, 스님들이 열심히 그래서 공부한다고 해서 아까 대중공양이 많이 올라왔댔죠. 먹을 것도 올라오고 또 옷도 올라오고 뭐 과일도 이렇게 공양 올리고. 근데 왜 그렇게 공양을 많이 올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스님들이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3개월 동안 깊이 수행하고 지계복, 계도 잘 지켜서 생기는 복, 선정복, 선정을 잘해서 지키는 복, 그 다음에 또 지혜복, 지혜를 잘 닦아서 생기는 이런 복, 또 재물복, 스님들이 재물복을 남한테 베풀 수는 없으니까 복 공부를 해서 생기는 그런 복들이 안거 기간에 열심히 하는지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많이 쌓이면은 그 공덕을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브앤 테이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면은 마음뿐이지 뭔가 현실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거 수행을 한 그 공덕의 힘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것을 당신만이 내 거로 갖지 말고 중생들한테 회양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절에다가 스님들한테 이제 단체 승가에다가 이제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게 모일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수다차 장자가 절을 훌륭한 기수국 고도본이라는 그런 절을 이제 다 지어서 부처님 이것을 부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이 훌륭한 절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승단에 보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재산, 공동 소유에 약간 뭐 저기 사회주의 사상과 좀 비슷한데 이건 내게 아니고 공동으로 다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개인한테 받지 않는 것이다. 이제 승가에 보시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물 부수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 소모를 못하면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또 포교하러 다니면서 다른 지방의 사람들한테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보시를 잘할 수, 신도들이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옷으로 바꿔서 가사 한 벌을 아주 삐까번쩍한 가사 한 벌을 딱 정리해서 안거 이수자한테 그걸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옷이 많으니까 아이고 뭐 그냥 맞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옷감 짜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직물을 빼내서 짜서 만들고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끝나고 갈 때 옷 한 벌 주면은 이거는 뭐 하늘을 닿은 것처럼 천지를 닿은 것처럼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옷을 한 번씩 가지고 옛날 가사를 헤어지면 버리고 그다음에 가사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가사 진압이 있어요. 의식에 따라서 불을 태우든지 하고 새 옷을 벗고 다시 이제 유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통이 이어져서 이 선종, 조계종에서 보면은 안거 이수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수할 때 그 승단에다가 여러 신도들이 보시래요. 뭐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그럼 한 3개월 모이면은 제법 되겠죠. 그러면 안거를 수행한 수행납자들이 한 100명이 되는데 한 1억이 들어왔다. 그럼 1억 나누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들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가사를 한 벌 주는 것을 요즘 이제 돈으로 그렇게 줘서 그걸 들고 쭉 또 사방에 다니면서 인연 닿는 사람한테 포교하고 불법 전하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바로 안거의 전통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래 이제 우리 북쪽에서는 부처님 탄생하신 그 날이 음력 4월 초파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은 2월 8일 날, 부처님께서 깨달은 날은 12월 8일 날, 그 다음에 열반하신 날은 2월 15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가 다 다른데, 이 남방에 있는 테라바다 불교, 상자부 불교에서는 위시카 달이라 해서 음력 4월 15일 날을 바로 이제 아주 길한 날로 봐요. 부처님이 그날에 탄생하시고, 그날에 성도하시고, 그날에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4월 8일은 우리만 사실 이 동북아 쪽에서만 하고 있고, 저 남방에서는 4월 15일이 성도절, 탄생절, 열반절 다 같이 보고, 그럼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법을 서하신 초정 법령한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2개월이 지나서 6월 15일 날에 오 비구를 제도를 하신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떻게 되면 비간 슬슬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안거에 들어가서 6월 16일부터 7, 8, 9가 되겠죠. 3개월 하면은. 그러면 9월 15일 날 회양식하고 또 약간 북쪽에는 비가 늦게 오니까 7월 16일부터 10월 15일 날에 회양식을 하고 이렇게 우안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백중 회양식 할 때 보면은 스님들이 4월 15일 날 안거에 들어가서 7월 15일 날 회양할 때 그때 뭐 백중계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약간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했는데 여기 이제 북쪽으로 넘어오면서는 비가 그때 안 오거든. 4월달에 뭐 6월달에 비가 안 오잖아요. 조금 더 늦어지다 보니까 4월 15일 이제 날짜가 우리는 이제 좀 일찍 땡겨서 그때부터 안거에 들어서 7월 15일 날 이제 음력 7월 15일 날 마침이니까 마치는 날이 백중으로 보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날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인도에서 보면은 이게 역삼각형으로 생겼는데 북쪽은 비가 늦게 오고 남쪽은 또 비가 빨리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4월 달에 하는 지방도 있고 5월 달에 하는 지방도 있고 6월 달에 하는 지방도 있고 7월 달에 하는 지방이 있는데 굳이 6월 15일 날이나 4월 15일에 맞추지 않고 그 지역의 본치지 비가 많이 올 때 안가를 해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날짜 달수가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안거 기간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공덕을 많이 닦으면은 그 공덕이 물 흐르듯이 내가 쌓인 공덕은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이 법, 가르침의 법자는 옆에 삼수변이 있고 거자가 되어 있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는 억지로 하면 잠깐 올라가더라도 또 떨어지죠. 스님들이 또는 불자들이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가족들한테 전해주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런 게 없다면 아무리 너한테 해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거는 바로 공덕을 닦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공덕을 닦기 위해서는 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야 된다. 즉 한 달 날짜를 잡으면 한 달 날짜 내내 좀 빠지지 않고 이어져야지 공덕이 점점 쌓이지.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지만은 한 5분 정도 끓였다가 안 끓는다고 또 껐다가 다시 꼭 켜서 끓이고 하다 보면은 계속 한 90도까지는 올라가더라도 넘쳐서 기화되기를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때는 좀 머물지 말고 쭉 하는 그런 수행이 이제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우르벨라 가섭과 띠싸 비구가 있었다. 우르벨라 가섭 존자는 안거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우르벨라의 가섭 주변에는 먹을 게 넘쳐났어요. 항상 뭐든지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스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안거 기간 내내 뭐 그렇게 배고픔 없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데 띠싸 비구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는 시주들이 다 끊기고 있는 내내 피주만 먹다가 3개월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안거를 다 마치고 왔는데 어찌 우르벨라 가섭이 있는 곳에는 저렇게 시주가 많이 들어오고 띠싸 비구가 있는 곳에서는 저렇게 먹을 게 없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르벨라는 하나가 들어오면 그 하나를 자기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한테 베푼다. 베푸는 것이 다시 복이 돼서 다시 거꾸로 들어온다. 그렇지만 띠싸 비구는 먹을 게 들어오면은 농안에다가 가만히 놔두고 자기 혼자만 먹고 남한테는 베풀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것으로 소진돼서 더 이상 큰 복이 안 되기 때문에 띠싸 비구는 너무 복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아란이 돼서도 저렇게 몸이 말라있고 먹을 걸 구하기 힘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교 사변이 지나고 우리나라에 해명 스님이라고 하는 한 스님이 어떻게 하던데 중국의 개원사라든지 여러 절들을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어느 지방을 돌다 보니까 상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을 쭉 돌다 보니까 그 이제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에 어떤 사람이 까만 소를 하나 이렇게 메어놓고 그 까만 소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이 소가 아주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의 배 밑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게 사람이 일부러 쓴 글자가 아니고 소 털이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까만 소니까 까만 털이 날 텐데 그 털 가운데 글자 같은 이제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중주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즉, 그 나머지는 까맣고 고기는 하얗고 하다 보니까 색깔별로 차이가 나니까 글자가 만들어지죠. 우중주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우중주가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하고 그 사람들한테 막 소리치고 거기다가 목줄을 매달아서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명스님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넓은 광장에 소를 매다 놓고 있습니까? 하고 가이드한테 물으니까 옆에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을 쭉 해주는데, 이 우중절한 사람하고 또 상해에, 아주 상해에 가보셨죠? 지금도 그 푸동항 등등에서 엄청난 부자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돈이 많은 지역이 상해였는데, 이 상해에 아주 거부 장자가 하나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중절한 사람하고 절친이었대요. 둘이서 너무너무 친하고 정말 형제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이 거부 장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대장암 말기 사기로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이 세상의 모든 집착을 버리고 좀 편안하게 마음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각시도 일찍 죽고 아주 어린 한 6살 되는 아들 하나만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그냥 한없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절친 우중주에게 여복의 친구, 노래도 있잖아요, 박상규. 여복의 친구 웃어나 보세요. 그렇게 친구 보고 얘기하니까, 자네가 대장암 사기라도 이렇게 웃는 걸 보니 내 마음이 푸근하네. 그래, 뭐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늘 불렀는가 하니까, 내가 말이세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생각나는 것은 내 아들 녀석, 저 6살밖에 안 되는 아들 녀석을 어떻게 저게 나머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봐야 다들 도둑놈밖에 없으니 자네에게 내가 가졌던 땅 문서, 아파트 문서, 또 뭡니까 주식, 그다음에 등등 모든 재산을 니한테 맡길 테니까 내 아들이 잘 풀 수 있도록 이 돈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잘 좀 활용해 주기 바라네. 여기에 통장도 있고 인감도 있고 증권도 다 있으니까 이거 자네한테 맡기니까 꼭 내 아들 좀 잘 키워주게나 하니까 우중주가,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가, 자네는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게나. 그러니까 아니야, 자네가 이걸 맡겨줘야지 내가 누구한테 맡기겠는가. 그렇게 강국하게 부탁하니 우중주가 할 수 없이 통장과 집문서와 땅문서와 폐물과 목걸이하고 다 받아갖고 자기 집에 다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생활하고 아들은 울면서 헤어졌어요. 한 2개월이 지났는데 그곳에 치료를 잘 받았는지 대장암 사기가 싹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이웃에 있는 개원사람 자리 가서 부처님한테 축원하고 빌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면 잘 나오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왔더니까, 아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혼해서 싹 나오니까, 와, 이건 부처님의 값이구나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축원하고 이제 건강하고 돌아와서 그 우중주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복의 친구 그 통장 주게 내가 이제 살아왔으니 어서 빨리 놔주게 하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내가 맡긴 거 있잖아, 내 아들 좀 잘 살피라고 관리 운영된 내가 꼬박꼬박 거기서 얼마씩 찾아가라고 했지 않았는가 하니까, 자네 지금 이상한 소리 하네. 그 통장하고 돈은 다 내가 그 값을 치르고 받아온 거 아닌가. 내가 자네한테 빌려준 것을 돈을 다 주고 받아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허허, 참 웃긴 사람이지 하니까 이 거부장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게나 빨리 달라니까, 못 믿겠으면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장제가 못 믿겠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게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뭐 이웃들이 쭉 오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그 받은 거, 땅문서 찍은 거 돈 다 주지 않았는가 하니까, 아 그때 줬지.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옆에 사람한테 묻고 이웃한테 물으니까 한결같이 돈을 다 주고 받아온 것이지,
그 장작 당신이 잘못 지금 이 사람을 음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졸지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몽땅 뺏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봐야 증인이 중요한 거야. 위증을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녹음기나 뭐가 있어갖고 또 CCTV가 있고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맞다 해보니까 졸지의 재산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세상에 믿을 놈이 없구나. 내 재산 저렇게 하루아침에 다 강탈해 가다니 하면서 할 수 없이 이웃 마을에 와서 품삯을 팔면서 살아서 한 6개월 정도 최저임금 시급을 받아서 모아보니 한 6개월 되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은 이제 생겼어요. 근데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산 밑에 가서 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암벽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하고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옆에는 네가 나의 미래다 하면서 송아지 하나 바라보면서 했는데 그렇게 한 2, 3년이 이제 지나서 송아지가 이제 제법 커졌죠. 그래서 중송아지가 돼서 이것도 교미를 시켰더니까 큰 송아지가 다시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보통 소가 새끼를 많이 안 낳잖아요. 여러 마리인데 그 중에 한 송아지가 탁 태어났는데 그 송아지를 가만히 보니까 까만 송아지인데 밑에 우중주라고 이 노란 글씨체가 적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까맣고 노란색 털이 나는데 읽어보니까 우중주라고 돼 있어요. 우중주? 그 천하의 사기꾼 같은 놈이 우중주인데 어떻게 우연히 일치인가? 여기에 우중주라는 글자가 적혀있나 하고 희한하다 생각하면서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우중주란 놈이 내가 옛날에 나를 재산을 가져왔으니까 그 우중주가 네 놈이냐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앞에 두고 내 이놈! 네가 우중주였다! 하고 송아지를 소리 지르니까 송아지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우연히 하는 소리인가 보다 해서 너 우중주 맞지? 하니까 다시 이러는 거예요. 3번을 부르니까 송아지가 그때마다 하는 겁니다. 이야, 희한한 일일세. 그럼 진짜 우중주가 맞나 싶어서 그 자기가 살던 상해 마을에 가서 수선해 보니까 우중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교에는 인과법이 있고 윤회를 한다더니 정말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 송아지 우중주를 보니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다 송아지를 가둬놓고 칼을 팍팍 갈았고 이 우중주 쌍만 너 오늘 당장 죽일 거야 하고 송아지 목에다 대고 칼을 내면서 네가 내 재산 다 뺏었지. 내가 얼마나 붕통 터지고 한이 맺힌지 몰라. 너 오늘 당장 죽일 거야 하니까 송아지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죽일 듯이 위협을 하면서 7일 동안 죽일라 말랑 하면서 이 차라리 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는 게 낫겠지만은 죽일 듯이 맨날 칼을 갖다 대니 송아지가 얼마나 공포가 생기고 두렵겠어요. 그리고 한 8째 되는 날 어느 날 어떤 젊은 청년이 막 찾더니 자기의 운막 앞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께서 상해에 제불했던 우리 아버지 친구 맞지요? 하니까 내가 우중주의 친구인데 그놈은 친구도 아니야. 그러더니 넙죽 절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부디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가 왜 당신 아버지냐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말도 마십시오. 7일 전부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아들아 내가 지금 저 친구 때문에 죽게 생겼다. 맨날마다 칼을 10톨마다 죽이는 말하니 내가 괴롭고 미치겠다.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나 좀 살려다오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모든 문서, 땅 문서, 통장, 주식 다 드릴 테니까 부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소 밑에 있는 우중조를 아들도 보니 거기서 엉엉 울면서, 그래서 네 아버지를 죽이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 송아지는 내 송아지다. 돌려주려고 했으나 세상에는 인과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만천하에 고하기 위해서 이 송아지는 죽이지 않는 대신에 내가 저작거리에 데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분명히 남의 것을 훔치면은 복의 종자가 끊어지고 고통받아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하면서 상해 공원에다 그거를 소를 갖다 놓고 지나간 사람한테 그 사연을 적어놓고 보여주고 있는 일이 유교 사변 등 이후에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합니다. 여러 스님들이 그걸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눈앞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그와 같이 극심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사람이 어떤 10년 동안 있었는데, 교도소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범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심수도 있고, 생활착범도 있고, 그 다음에 강간범도 있고,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경제사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 나쁜 놈이 뭡니까? 살인죄를 한다든지 이렇게 최고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은 분명히 살인죄를 한 놈인데, 그래도 이제 교도소가 뭡니까? 사람들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교화해서 내보내는 것이 교정 업무잖아요. 다 나쁘다고 다 죽이면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지르면 죽으니까 이왕 죽을 바에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역형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형을 살고 나와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교화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교정 업무, 교화 업무를 한 10년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범죄자들 가운데 가장 교화가 안 되는 부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개과천선이 안 되는 인간들. 살인범, 양심수, 생활작법. 그 중에서 제일 교화가 안 되는 게 사기범이에요. 사기범. 사기치는 놈들은 입만 열면 사기친다. 그냥. 그 안에서도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야, 너 맨날 사기치니까 내 앞에서 한번 사기쳐봐라 하고 하니까, 아니 그렇지, 오늘은 제가 지금 저기 무료급식 하는 데 가서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바쁩니다 하고 가더래요. 아,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기 때문에 오늘은 밥만 하고 반갑다 해서 무료급식에 앉으니까 그날 무료급식 안 한 날이야. 거기서도 바로 사기치는 사람이 바로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쏘기는 게 그냥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아까 그 거부장자도 사기범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정심으로 살 때 남한테 사기를 치지 않지만 사기를 당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안과를 공부하는 것처럼 공덕을 많이 닦고 또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비유만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당나라의 배주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뭐 샴쌍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몸이나 어딘가에 붙어 있어서 분리수술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두 형제는 등이 붙어 있었답니다. 등이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자르다 보니까 살점이 좀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은 형이 되고 살점이 적은 쪽은 동생이 돼서, 제가 이제 이름이 본명이 뭐냐면은 도선이에요. 도선. 이 도자가 복도 도자로 쓰기도 하고 두드리 탁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이제 돌림자로서 형은 배씨니까 배도가 되고 동생은 배탁으로 이름을 불러서 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집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삼촌이 이게 다 애들 데리면서 수술해서 그래도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일행 스님이라고 하는 중국의 스님이 지나가다 그 집에 잠깐 들었는데, 다 저녁을 먹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보니까 두 형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형제를 인사받고 나간 다음에, 여보시오, 저 사람, 저 애들이 누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제가 거두어서 내면 제가 외삼촌입니다. 오갈 때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시주, 저 두 아이를 속히 내보내시오. 왜냐하면 저 애들이 너무 박복해서 이 집에 계속 있으면 복이 없기 때문에 당신 집의 재산 다 탕진하고 그 이웃 마을까지의 재산까지도 다 없애는 그런 천하의 박복한 사람이다. 박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이 외삼촌 집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 이웃 사람까지도 다 어려워지니까 빨리 내보내야지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고, 박복한 사람 옆에 가면은 뭐가 있는 것도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킬 때도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는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안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안이 망해 나가는 게, 최소한 나쁜 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저렇게 어린 형제를 어떻게 내가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sen서가 그 다음날 꼭 내보내세요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 간 다음에 다 있다 보니까 두 형제가 외삼촌한테 찾아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이제까지 우리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알아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갑자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다 엿들었습니다. 우리도 눈칫밥 먹은 지가 지금 벌써 6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삼촌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니 참 아무리 말려도 애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산에 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에 나무를 베어다가 숯을 부어서 이렇게 시장에 내다 팔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숯을 내다 파니까 사람들이 그 숯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더 열심히 해서 돈도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수수 줄 때 또 뭐 쌀도 주고 해서 이제 먹을 게 많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또 사람한테 보식을 하고 덕을 베풀어서 있다 보니까 명성이 이제 점점 높아져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돈 모아서 공부를 해서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장 거리에서 이 두 형제를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행선사가 딱 보더니 너희들 거지 팔자, 상팔자, 비루목을 팔자인데 앞으로 대장군이 되겠고 큰 장자가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엿들었던 그 말씀으로는 분명히 거지 팔자인데 갑자기 대장군과 정승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니들이 숯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보시하고 그 때문에 복이 엄청 쌓여서 그 복의 힘으로 이 나라의 정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지금 듣기에는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오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나이가 더 먹고 해서 당나라의 그 높은 배슈라고 하는 그런 당대의 문장가 시인도 되고 정승이 됐던 사람이 있고, 그 동생은 또 대장군이 돼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공덕을 더 쌓기 위해서 강나루에서 사공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공짜로 태워주고 건네주면서 덕을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거 기간은 우리가 좀 덕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올리고 또 수행하는 우리 불자를 위해서 대중공량도 좀 올려서 하고 부인사에 또 아는 분도 있으면은 떡이라도 한 판씩 올려서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복을 쌓아줘도 그게 또 자기한테도 복이 되니까 일반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수행하는 사람한테 보시하면 그 복이 훨씬 더 크니까 이번 남동네를 열심히 전진하셔서 복도 받으시고 또 지혜도 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목탁에 맞추어 스님께 합장 반배 인사 올리시겠습니다. 예, 오늘 훌륭하신 도전 스님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도반 스님이 오셔서 기분이 좋고 또 마산에 부평 때 가가지고 보니까 대금강불공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부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사막산에서 보고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저런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좋은 걸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스님은 지금 되게 바쁜데 또 대결사 옆에 오신다 해가지고 기쁘고 또 우즈베키스탄 갈 때도 스님하고 갔다 왔는데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공부한 게 참 많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몰라도 정이 들어가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내용도 그 여러 가지 불교에 얽혀있던 그런 내용도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은데 그런 본문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본문의 내용을 잘 깊이 새기셔서 삶에 있어서 복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복을 안 짓고는 살 수 없으니까 부자로 살 수 없으니까 부자로 살고 부자는 다 있는데 그렇게 살게끔 행동하는 사람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주안에는 지금 계속 기도실 근무가 돼 있어가지고 9월 14일까지는 계속 근무해요. 그래서 14일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편 맞추는 것도 또 가서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백중 전에 또 허리가 또 잘못 자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안 먹던 약도 먹고 한약도 달아가지고 먹고 뭐 그래가지고 몸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요새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눈에 좀 되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서 요새 날씨가 지금 뭐 태풍도 오다가 뭐 말고 우중충하잖아요. 지금 날씨도 또 안 좋다 하고 지금 우리 지금 날씨가 아열대 기후라잖아요. 아열대 기후고 지금 백중 좀 지나서는 좀 산산한 것 같은데. 불공에 저기 현수막 또 있지만 9월 19일이죠. 19일 뭐또 10월 달에 24일인가 25일인가 25일 날 근데 또
뭔가 대응하고 하니까 지금 제가 목표가 저 끝까지 가는 걸로 했죠? 네, 끝까지 가는 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큰 스님으로부터 신중불공 시절에 제가 직접 큰 스님으로부터 앞으로는 건강불공하라고 제가 직접 받았거든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받았을 때의 내용은 큰 스님을 지키는 대건강 부처님을 지키는 그 대건강 신장이거든요. 대건강 신장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래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건강불공은 새벽에도 늘 하지만 그때부터는 제가 다른 거라도 건강불공만큼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보다는 다른 스님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대건강불공을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말법 시대에 장고를 하고 좀 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와중에 있는 데라서 더더욱 자기 자신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대건강불공의 시기를 정한 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기도가 아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개념도 없었고 초파를 앞두고 있었는데 초파에 급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급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조 입구도 희한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 사람이 어느 소음이 심한지 그런 와중에 있었고 보니까 제가 프로페서도 말씀했지만 100만도 가는 게 그때도 했죠. 그래서 올해는 대밀사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11월 5일부터 55일 100만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법회날입니다. 11일날 법회날. 미리 시간을 마음은 적어놓고 오시라는 뜻이에요. 미리 얘기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진짜지만 첫날에 100만독이 안 되면 그때도 100만독이 안 돼요. 첫날에 다 완성이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첫날이 중요합니다. 첫날 와서 같이 공부하시고 100만독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서산군단불교대학 성사순례가 있어요. 그때 대길사도 함께 또 불광사도 함께 신도들도 함께 갈 건데 미리 버스를 대절해야 되니까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어디를 가냐면은 전라도 여수에 향기람을 못 갔다는 분도 많더라고요. 멀기도 멀고 향기람을 하는데 우리 종단에 내가 100만도 했던 흥교사하고 여수 장덕사하고 두 군데다 내가 주재했거든요. 여수 장덕사는 55일 8시간 100만도 했던 곳이고 했던 곳이고 그때는 한 번 다 해봤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첫날에 여수에 들어갈 때는 될까 안 될까 마음을 시작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도 될까 안 될까 마음이 나오더라고. 첫 마음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수에서 여수 장도사도 선찰이 좋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은 공부도 그렇고 지금 사찰 불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또 보기도 좋습니다. 가서 참여도 하고
장애라면 유명하니까 이게는 딱 주차장에서 딱 보면은 거북이에요. 거북이 형상으로 돼가지고 거기 저기 있는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그런 재미도 저 이수신 장군이 저 형상을 보고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나 할 정도로 딱 똑같이 생겼어. 그래 보시면 재미날 거 그런 형상이니까 가보시면은 또 갈 때 혼자 가면 또 학장님도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공기장 학장님하고 오전 교수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면 또 공부할 것도 있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가면 그런 또 좀 강의 내용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10월 28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일찍 갔다 오는 하는데 여러분들 인원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보통 나는 장거리 가면 이물질 버스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물질 버스는 인원이 한정돼 있죠. 미리 선착순이니까 미리 접수를 하십시오. 나중에 와서 되니 안 되니 보내달라는 마음은 안 되니까 미리 하셔야지 제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들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성사순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족들 데리고 와서 갔다 왔다 하면은 구경하라는 거니까 거기서 또 배워먹겠단 말이에요.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마경 불국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수계획 설계판은 은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게 불국토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수계획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의 계획을 지키는 것이 불국토이다. 보살의 불국토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살의 불국토는 중생이 사는 곳이 불국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키는 곳. 그래서 이렇게해서 부처자리는 천가지든 만가지든 다 지키는 자리가 부처자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계획을 지킬 때부터 불국토를 이룬다 하는 의미는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수계획이 있고 설대팔라는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없는 지옥악의 축생 세 군데 그리고 즐거움이 많은 장수천, 울단을 이런 곳에서는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없대요. 그리고 부처님 전후 이런 게 포함해서 8단인데 거기서 법을 전하는 법이 있대요. 제가 아는 거는 지옥에도 법이 있대요. 어떤 법이냐면 나라를 위해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져도 연꽃이 피어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대사님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천안함 북침됐을 때 여수상도사 조지했을 텐데요. 제가 49제를 준비했는데 특히 한준호 주님 있잖아요. 고아시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부모의 마음도 막 느껴지고 이래서 이런 분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귀신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물귀신 되는 거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49제를 준비했어요. 일단 49제를 준비하면 우리가 이운이라 하는 걸 모셔야 되잖아. 일단 불러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무 가세무살 내가 3번을 선창할 테니까 대중이 복창하세요. 크게 복창하세요 했어요. 첫 번째 소리는 작았고 두 번째 좀 만족스럽지 못했고 첫 번째 소리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두 번째 소리는 작았고 세 번째 소리는 우리 세 번에 뒤에가 있는지 세 번째 소리는 대성 큰 소리에
나무 겉에서 나무 관세음보살 소리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장도사 보통 천정을 때리는데 그런 큰 소리가 났는데 그때 제 눈앞에서 그분들이 솟아나더라고요. 마치 요 꽃에 사이에서 있는 분들이 솟아 나와서 줄을 맞춰서 딱 서는데 희한한 감정, 이게 뭐지 싶었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당황스럽죠. 이런 거 처음 본 감정인데 너한테 말하면 미쳤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보이는데 어떡해. 당당히 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고 내가 또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정신바짝 차려야 된다 싶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수련 법회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합창단 수련 법회 때니까 그때 제가 막 낮 시간 때 기도할 때였는데 막 소리를 내 소리를 합창단에 따라오더라고. 나 그때 저는 좀 말랐는데 지금처럼 보다는 훨씬 말랐는데 젊은 시절이니까 막 계속 소리를 올리니까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큰 소리로 막 가슴을 하고 쳤는데 베란다 말을 하는 베란다 전등이 탁 섰어요. 근데 아무도 꿈쩍하지 놀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천둥은 사람이 관세음보살 소리가 천둥을 이기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 그 종단에 USS인가 뉴티가 나온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한줄로 좀 잘한다 하더라고. 그 스님한테 이 법문을 하니까 뭐 이해하는데 100년도 아빠가 그 바다가 들어가면 죽는다면 다 안 돼요. 마치 태풍 오는 날 울산 빌딩 옥상에서 팔 벌리는 거 똑같아요. 그 물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들어갔잖아요. 살리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 그래놓고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세월 때도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자꾸 이게 보여지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는데 쌓여지는 과정에 보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이 그 말씀하신 게 대사님 말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문단단을 확인했으니까 이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주지 않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곳이 정말 부처님 법이 응하는 것이구나.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제가 송탄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백중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백중년 날에 서강민경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구호하지 않는 그 대목에서 자꾸 5명의 몸이 유리관 안에 있는 사람, 바구제 처리돼서 육신이 자연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레닌, 스탈린, 목태동, 김일성, 김정일 이 5사람이 이 바구제 처리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대우사님 제도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니까 이 사람들 정문에 들어와서 누가나 물 하나 갖다 준 사람 못 봤거든요. 꽃차 갖다 준 봐도 물 하나 갖다 준 사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악이 지어서 못 나오겠구나 사람도 들들들 하는데 어쨌든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지금 어쨌든 많은 사람들 죽인 건 제가 있으니까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 또 컨셉전에 여쭈니까 제가 하고 싶다 하면 안 되니까 말씀 끝에 제가 급수공예라 말해 급수공예 말에 하면 돼요 하시거든요. 그게 급수공예면 물값을 드리고 고인사 물을 뜯어가지고 주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예, 급수 1인당 10만원씩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물값을 드리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백중날 줬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 축원을 들었어요. 이제 육체를 받으면 대사님 보고 제대로 되라고 축원까지 들었는데 이게 제가 불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중산들도 구제해야 되는 게 불교니까.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열심히 하면 그런 것도 보여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법이 생기니까 우리가 또 큰 스님 모시고 있는 한 또 좋은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처님 그 설법이 어제 했는데 어제 서산에서는 11명이 나왔더라고요. 11명이 나왔던데 복파한다고 제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이제 8일날 금요일날 영산대제 중앙인데 그래도 큰 법문이 있어요. 금요일이거든요. 얼마나 오는지 봐야지. 얼마나 오시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고 그다음에 16일날 토요일날 또 큰스님 법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입을 통해서 큰스님 법문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경제 공부하다가 그 핵심을 못 찌는 게 묻고 많은데 큰스님께서 그거를 해소해 주세요.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들어보면 다 공부되게 되겠습니다. 저마다 그 법에 맞게끔 또 되게 설법해 주시니까 그리고 법회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너무 적게 오시는데 누가 보든 여기 좀 안 좋게 앉아 있지가 또 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운전해서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여기는 없는데 참 입지적으로 너무 안 좋은 곳에 열악한 곳에 있기는 많습니다. 어쨌든 빨리 불사를 해야 되는데 불사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중간에 승인 절차가 좀 필요한데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불사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풀고사야 된다 했으니까 제가 중간에서 최초로 방생들을 만들었거든요. 방생은 최초의 방생지가 지하대사 수선사 앞에서 방생지가 있다는데 거기를 기록은 지하대사 설법대가 있어요. 그 지금도 있어요. 지하대사 설법대에서 하는 것 같아. 거기서 보니까 사방을 보니까 논밭밖에 없어요. 논밭밖에 없는데 왜 물가에서 물고기나 이런 게 잘못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방생은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의 전리를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게 그게 방생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생 등을 만든 거예요. 그런 원수의 전리를 등을 달아주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등을 저렇게 노란 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방생을 하시고 원수 짓지 말고 그렇게 풀고 사셔야 돼요. 막 위험 상황이 있으면 등을 하나 달아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공유를 할 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은 통하고 부처님자도 저는 부처님을 하는데 제가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했는데 정말 아무도 그것도 못하는 듯 이 서산 당진내 보니까 와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도부터 마음먹은 기도만이라도 잡아놓자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이번에 100만도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 단단히 묵으시고 첫날만 잘 견디시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첫날 못 견디면 안 됩니다. 첫날은 누구든지 다 견디더라고. 불교의 분들도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근데 되더라고. 내 시킨 대로 하라니까 따라서 일단 복종을 하니까 되더라니까. 복종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뭐가 생기지, 그 법이 생기지, 가만히 어떤 거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개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대금과 무공부터 또 불사의 기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익 동참해 주시기
주시고 한 분이라도 더 분단에 여러분들 그 가까우신 분들을 귀하신 분들을 이름을 모시고 또 불공을 해서 좀 내자불사의 기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새 신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8월에 처음 오신 새 신부님 박우남, 이희숙 신부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새신도 선물은 지난달에 드렸습니다. 드렸다고? 예, 지금 제가 인사를 안 해가지고. 인사를 안 하셨다고? 네. 앞으로 모르시죠?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고향은 당시 우광입니다. 현재 동결이 통하고 동결이로 임시거처를 해가지고 현재 전에는 부천 천하사라고요. 거기에다 한 30분의 정도 천하 해놨습니다. 앞으로 뺀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생일이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스님이 선물을 주신답니다. 딴 데는 꽃다발 줬던데 저는 제 돈으로 해가지고 이거 드리는 스티커 이게 낫겠더라고 나한테. 박수.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사 수육영상대제 및 생전예수제가 9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신도님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진 대기사, 대작도사, 마론 대금강불공을 9월 19일 및 10월 25일 각각 오전 10시에 거행할 예정입니다. 신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공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8일 토요일 삼사순례입니다. 접수 부탁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백만도 55일 기도 주간입니다. 결제일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용맹 정진하여 신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25회 하양고 기도 주간입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기사의 발전 및 축원 그리고 신도님 각자의 소구소원을 발언하는 관원 정진이 있겠습니다. 신도님들은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보자존 불사자위 위자 증명 상대 소수 공덕해 회양삼처시로 원만 사바세계 사사천하 남성 우주 동양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신시우 광명도 평로 대한불교 전태종 대길사 수월 정정지도 보량 문화금 차지역지정정 불기촌 567년 개명년 9월 대길사정기법회 회양발언제자 도선법사 스님여 복시자 주지 김강원 신도회장 정명이회 정신사 정신여 가족각각 등 지신 부채 2차 2년 공덕상을 원가 대르산인가 비지원려 대한민국으로 부국정통위원하고 다음세단 대르산인 불고공부할 전선하고 국가국민 안전공인 참기원 학자가짜 시집 경고지의 총명사대 강건입군 청정명반한 법관은 천전동 대리사 대자불사 원만성치 반항망 대대 농업자 부종 호업자 문화차란 사업자 죄리대통업자 원만선 학업자 학업수정자 수능선지 대조창 성폭이 영화 종단 코로나 진자수 그리터 발언한 정본조수 불상 및 백마도 불사원 수지발언 방생 등용기 등 학종부서는 참여전 소송지대원 이태원 장사 이생명과 왕생도불안 및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명과 왕성도불안 만사 여의원만 형통지 대원 연호원 항사업계 무량문자 등은 장엄매도 우리 대도량항 불보사령들 대강명 솔로중대장 등란대지의 도승전체장과 항도로계지름의 모델불막대 세상의보살 도전설과야 마원의원하며 나무사가모니불 나무안세보살 나무상을 원가대사 다음은 김용희 교무부장님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회양 발언문 지혜의 태양이신 부처님 대한불교 천태종 충남 당진의 불을 잇는 묘태에 정기법회를 하였습니다. 진리의 광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앞으로 대한민국이 속히 사바에서 불국정토를 이루어나가게 신행을 살리는 불법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천중천 하늘 중에 하늘이신 부처님 수행의 첫걸음으로 자신의 앞길을 찾고 어리석음의 행동들 단절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보시의 마음으로 지게의 마음으로 인욕의 마음으로 신행을 이루고 정진의 마음으로 선정의 마음으로 지혜의 마음으로 광명지혜 속으로 부처님 나라 이룩하는데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탁 악세의 흙탕물에도 물들지 않는 부처님 징검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자신이 보살되어 신행을 살리는 불법을 하는 법화 일성묘법을 구현하겠습니다. 옥조 창생 구제 중생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천태종을 중창하신 부처님 대한불교 천태종이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 이 나라 이 사찰이 만년지계를 열 수 있는 중생의 기체가 될 수 있도록 무로의 지혜를 발언합니다. 대길사 기도도량이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 주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를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상월 원각 대조사님. 끝으로 다 함께 사랑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대기사 9월 정기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